가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사렛에서 전했던 말씀과 오늘 가버나움에서 전하는 말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성령 충만하게 한량 없이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에 가셨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놀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에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지금 전해지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워요. 분명히 그 말씀은 심령을 찌르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 이 심령을 찌르고 영혼을 파고드는 이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목수의 아들에게서. 그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참 대접을 받기 어렵다. 그러시면서 엘리사와 엘리야 그 두 사람 기적 속에 은혜 입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을 비유로 말했죠. 그랬더니만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은 듣고 놀랐지만 이 전하는 말에 오히려 앙심을 품고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수 아들 아니냐, 네가 감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은혜 입은 자들을 들어 지금 우리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사렛에서 예수님 사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분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고 지금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여기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 데에 귀신 들린 자가 외쳐 이럴 때,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사단에 얽매여 있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거, 이걸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의식까지 붙들고 역사할 때는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나 기술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도 귀신에게 붙들려 힘을 쓰면요, 장정 두세 사람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역사는 이 시몬, 다른 말로 예수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다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앓아 누워서 지금 뒷방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병을 싹 고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냥 병을 고치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런 거 없이 완전히 고쳐버리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고쳐버렸어요. 요즘 물리치료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일어나려고 하면은 수십 년을 거리에 있어서 물리치료를 얼마나 오래 해야 그게 걸을 수 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시면 물리치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고쳐져요. 그 지금 시몬의 장모가 무슨 기운 좀 차리고 죽을 먹고 좀 일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께서 고치시니까 주의 능력이 그 연약함마저도 다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귀신 들린 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니까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놓으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전부 문 앞에 모였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 병을 다 고쳐주시는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는 그 역사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은 귀신에게 그냥 해보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귀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말에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명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 그걸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을 볼 때에 나사렛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이다가 아니라 그분은 충분히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런 권세 있는 말이 있었고 바다를 명할 때 잔잔케 하는 특권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나 가버나움에서나 그런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인데 도대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의 차이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요셉 아들 아니가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야, 그 말씀 참 힘있다. 그 말씀 그대로 되겠다고 믿음을 가졌더니만 그런 믿음들이 전파되면서 결국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온 병자들도 함께 믿음을 가지면서 병이 고쳐지고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졌던 혈루 병든 여인은 예수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똑같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고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 병이 고쳐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쫓아냈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베드로의 말을 똑같이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뭐 부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잡아 가두어 버리고 매로 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서 나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회개하고 믿죠. 똑같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일어날 때는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받느냐 믿음 없이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찔림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역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와요. 그럼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찔림을 싫어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핍박하면서 그를 배척할 때는 그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가버나움과 지난주에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병이 쫓겨나요. 이게 경험이 되니까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고 전하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듯이 오늘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차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난다, 병이 고쳐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예수님 역사를 행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도 쫓아내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왜 기록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는 것, 바다 위를 걸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 되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 역사를 이루시면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읽고 대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